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랑의 길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가라고 말하지요. 이 라가라는 말 벌써부터 이제 욕이라고 하니까 금방 배우죠. 이 의미는 앞서가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라가, 즉 바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사랑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해 안 되는 사랑의 길들을 볼 때면 그 길들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막힌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사랑을 부어줄 수는 없지 않지 않나라는 말들을 하며 때로는 그런 사랑의 길들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길보다 앞서는 사람의 계획들은 어리석은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짚으며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 오늘 우리는 사랑 전달자, 꽃잎처럼 낙엽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 들은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광명이 참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참 행복한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요즘 여러 꽃들의 잔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꽃의 감동을 저만 받았나 생각했더니 모든 순서를 쓰시는 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꽃은 제가 광명에 있으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들을 순서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꽃들의 잔치였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꽃들이 피지를 않나, 심지어 그 사이에 비도 안 와서 예쁘게 꽃들이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흩뿌려지는 꽃잎 속에 감정이 설렁설렁하더라고요. 제가 참 가슴이 메마른 남자인데 집사람한테 꽃 구경 가자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고 계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았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써놓은 쪽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저는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란 말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편지를 읽고 난 젊은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찾고 찾았습니다. 마침내 길가에서 아내를 찾았지만 이미 그 아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만 했어도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부르짖으며 그 부인을 위해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부인을
위에 아름다운 묘지터를 찾아 그곳에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며 무덤을 꾸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한 글귀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용서라는 이름을 써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으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 눈엔 안 보여요.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거 전혀 모르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혼자 실수하고 혼자 좌절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결국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실은 인류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인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꽃잎들을 흩날리며 우리를 위해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시고 낙엽들로 우리의 모든 헐벗은 몸들을 덮으사 이 추운 겨울 견디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쟁투의 쟁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3권은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 시작된 때부터 그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기까지, 그래서 그 죄악이 전멸하기까지 전부 다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고 거절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 대쟁투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늙어서 얼굴이 좀 쭈그렁텅텅해져도 나 계속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좀 신경질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해도 나 계속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의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날로 날고 늙어가지고 못생긴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지금 이 대쟁투 기간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휙 나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계신 게 대쟁투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 가치 없다 생각될 정도로 저 아름다운 꽃잎들이 흩날리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끊어지지 아니한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위대한 사랑이 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걸읍시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 주님 계신 시온을 향하여 걸으며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진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과정 공부를 이곳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같이 나누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 계열의 모든 그런 신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씩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챗GPT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정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어쩌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에 대한 상황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린들을 맛본 것처럼 여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정들을 이 인류의 역사 흐름 속에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왜 만드나요? 로봇을 왜 만드나요? 로봇가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자 우리는 퍼득퍼득 놀랍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인류의 멸절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듯하게 결론 지어지는 말을 섬뜩하게 AI가 뱉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인류가 독이라는 거죠. 이 지구가 계속해서 영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인류가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결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로봇들의 모든 사고와 계획 속에 그것들을 지워버립니다. 그걸 못하도록. 그런 생각들이 로봇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일 원칙으로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로봇들을 옥죄이고 로봇들이 누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움직이도록 생각 없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요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기를 이 인간이 나를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계획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메마른 마음들과 로봇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결론들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인류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구원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로봇들이 인간들의 걸었던 발자취와 똑같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들이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고 결국 제한된 상황 속에 결국 망가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를 제약하는 존재를 떠나 나 혼자 살겠노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의 길을 떠남으로 라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전도회를 앞두고 그리고 오늘 문서 선교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배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잘해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사람들, 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이며,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앞서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걷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첫 번째로 좀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 없이 뿌려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두셨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커서 그 피한 자들이 다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도 남는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하며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한 점의 기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기대를 안 하나 하고 봤더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을 하면 좀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잘된 결과들이 나에게도 좀 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대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대조차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 봐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안식일 교과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 사랑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선악과 그거 안 두셔도 될 텐데, 사랑한다고 그렇게까지 고백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돌아 깊이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방법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으면 가끔씩 찌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게 만들면 좋은데,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길어요. 참고 참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 안에 있어도 내 은혜가 그 죄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정말 진흙탕에서 구르고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너보다 더 깊다고 이야기하며 그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따졌을 때는 넌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아들과 딸로 본다고 말씀하시며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넓으신 은혜가 한 주간 내내 배반해왔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지금 덮고 계십니다. 꽃잎으로 채우고 계시고 낙엽으로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생각들은 그것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그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이죠. 계속 그렇게 콕콕 찌를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되신 성도님들이시여, 따님 되신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들이 그 향기의 편린이라도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제가 왜 좋은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딱 느끼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다른 곳에서보다 집에서 더 잘 자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곁을 지켜주고 늘 익숙하던 아내의 향기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랑에 제가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향기가 묻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 주변 이들도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편안해지는 것이 이 안식일의 귀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축복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봤는데 그냥 막 부어지는 사랑이 나한테 아무런 능력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정말 별거 아닐 텐데 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한계가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갈돼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이 달라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랑 연결되면요, 은혜가 부어져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니까요. 다 말라져서 죽어가고 있는 가뭄의 때 한 나그네가 과부를 찾습니다. 그 과부에게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과부였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나그네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그 과부가 연결되고 난 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항아리에 더 이상 떡이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며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많고 재물도 많다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결 같다고 말입니다. 주님께 있어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은 관계없는 존재예요. 재물이라고 달라지냐?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쭈구렁방탱이 할머니가 돼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그 시간도 주님 뒤집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에 접촉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주 가지고 문을 만든대요. 도대체 얼마나 큰 진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궁금합니다. 그 조개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시냐면요, 넉넉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다 부어주고 남물 칠 정도로 주님은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으면요, 우리 애들들 주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하나님은요, 무한하게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실 때마다 그거 물값을 받으시면 얼마를 받으셔야 될까요? 와, 요즘 물값 비싸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열에서 받는 그 열기를 우리 집에서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시면 전기세 얼마나 내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거저주고 계십니다.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 다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다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요에 연결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쫌생이 같은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부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넉넉하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사랑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제가 돌아볼 때 나눠주시는 분들을 보는데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핍절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선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고 봤더니 그 위대하신 사랑이 너무 놀라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감탄을 해요. 근데 엄두를 못 냅니다. 난 저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그 위대한 사랑을요,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선뜻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우리한테 똑같이 전달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던져주시는 분이셔요. 너는 나를 닮았고 나와 같단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잘하는 부분들을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 장인들이 자신의 기술들을 남한테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정말 제한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받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제약이 해제되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는요, 부어주고 또 부어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품성들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 영원하신 삶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최고다 했던 거를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풍요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러도 그것들을 다 품어줄 정도로 사랑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매번 대하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기를 말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기회들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을 너도 맛봐주렴. 너 손에 있는 그거 주고 나면 내가 또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2번의 시리즈에 거쳐서 배웠던 사울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제약 없이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입이 좀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눈이 좀 안 보여도 좋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잘 안 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말더듬이었고요. 눈이 안 보였고요. 허리가 굽었고 성격은 또 사실 좀 괴팍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대한 기적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전달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아브라함이 칼날을 들어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감동하여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갈을 믿지 못해서 드렸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란에서 지체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하하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를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다리시며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린들이라도 맛보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타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오늘 좀 피곤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작은 쪽지 하나라도 전달해야지, 사랑 메시지 전달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저녁에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말씀을 막 전하고 난 뒤에 가는데 지사님께서 저기에서 막 전도지를 주섬주섬 그 밤에 주섬주섬 주시고 그거를 가방에다 넣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예배를 올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지금 피곤하기 여태까지 계속 일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전도지를 좀 가져가겠다고, 그 사랑 나누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 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절망했어도 다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제약 두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참 사랑을 배우고 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짐을 져줍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봅시다. 성경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를 품은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취하여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통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도회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합시다. 그 사랑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반사해 봅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귀한 전도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